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림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가볍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경험해졌습니까? 예. 찬양을 하는데도 제가 좀 미리 모여서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이 양평 타임이 5분에서 10분 정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찬양하면서도 어수선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난주 예언서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소 예언서의 말씀을 1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권에 한 번씩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오늘 들은 설교를 물론 지금까지 지난주 들었던 설교도 지난주에 다 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호세아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셔서 뭐 하면 될까요? 호세아 성경을 조금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요엘서 말씀이니까 요엘서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를 한번 우리 속에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 저희 아이들이 아침이면 옷 때문에 좀 씨름을 많이 합니다. 예진이는 옷을 여러 벌 꺼내놓고 뭘 입을까를 걱정하고 이렇게 한참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윤이 같은 경우는요, 옷을 꺼내주면 안 입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옷을 자기 혼자 잘 입었는데 이게 앞에 게 뒤로 가고 속에 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먼저 절대로 옷을 안 입습니다. 그냥 빨가벗고 있으면 빨가벗고 있지 이제 앞이 어딘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냥 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간 재윤의 모습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아이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어떨까요? 그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날마다 우리는 그 첫 단추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그 첫 단추의 은혜가 마지막 단추를 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소예언서의
첫 단추를 끼게 되고요. 또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포도 수확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단추, 첫 출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어떤 뜻이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가 이렇게 소예언서의 첫 번째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이유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함축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주실 것이고, 또 그의 백성은 그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신앙이 필요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부흥하였던 황금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황금기를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원할까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잘 살 때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잘 살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웠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번성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외면하였으며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그 속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꾸짖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 불행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는다면 여기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알아감의 열망이 있는지?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관계의 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배를 치우기 위한 예배의 삶, 그건 결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면하고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오직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제 세번역 말씀을 통해서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안 물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회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외치는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너무나 피상적인 회개며 거짓 회개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회개가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들의 회개가 거짓말처럼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구절 속에 참회의 필수 요소인 진지한 죄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들과 놀다가 아이들이 크게 실수하는 바람에 회초리를 든 적이 있습니다. 뭐 어제뿐이겠습니다. 매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이들이 제가 회초리를 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얼마나 이 모습 보면요, 회초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리는, 어떻게 회초리만 보면 5초, 10초도 안 돼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한 방은 때립니다. 한 방은 때려요. 왜 때리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빠 다시 안 그럴게요. 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통해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저는 아이들과 지내면서 매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한번 다시 안 그럴게요 라는 이야기는 내일 또 이 잘못을 안 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실수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때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야기를 매일 듣거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아이들이 뉘우친다면 다시는 제 앞에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을 줄 아는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목사들, 목사딸이 나쁜 아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키우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아이들만 나쁜, 그리고 저만 나쁜 아빠처럼 보이는데 저희 똑같이 키우셨잖아요. 왜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녀일수록 회초리를 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자라는 그 정서가 때로는 회초리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윗의 진지한 고백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합니다. 호세아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나옵니다. 1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뭐라고요? 다시는 다시. 아이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세아 6장에서는 거짓처럼 진정성이 떨어지지만 이후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돌이키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들의 고백이 거짓된 회개처럼 등장한다. 또 하나 호세아 6장 4절에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듯 이스라엘의 진정성 없는 회개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정성 없는 회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살 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때로 우리 속에 기도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고 또 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엎드려서 펑펑 운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실컷 울고 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새벽빛과 비와
늦은 비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그 속에서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여호와를. 물론 이 이스라엘의 고백은요, 그저 진정성이 없는 회개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는 이 말의 고백도 헛된 힘순처럼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참된 회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요? 성경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이 초창기에, 물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문으로 또 그들의 자녀들 또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한다. 여기서 여러분 뜻밖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누가 확신하고 있습니까? 간구한 다음에 그래, 응답 받았어. 누가? 기도하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응답받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혼자 시원케 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와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삶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때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된 거야.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 내가 선지자의 역할, 내가 예언자의 역할을 다 독차지해버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알아가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은요, 헛되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 써서 뭐 한다고요? 개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예?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그냥 아무 쓸모 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내 뜻 안에서 여호와를 알자 헛되고 무익한 것에 애쓰는 그러한 허비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온전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죄의 고백이 진정한 죄의 고백,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가 만병통치의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병통치. 이거 하나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상한 심령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짐승을 안수하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그대로 태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대로 한다면 그냥 각을 뜨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갈기갈기 찢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기갈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많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온라인상에 많은 뉴스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러죠. 지금 이 시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에 그저 가정에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합편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흩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 많이 경험해 보셨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더라? 우리 집사님들 표현대로 맛이 안 나더라. 맛이. 왜 맛이 안 납니까? 찢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양평교회 가족들은 한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풍요로운 가운데 드렸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그러한 맥 빠진 힘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친밀감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단순한 믿음만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있다고 다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따른 실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것이 여러분 한 해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쯤 하면 되겠다라고 자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만 속에, 아니 그 만족 속에 오늘 호세아 6장에 나오는 헛된 힘씀으로 만족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때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아니에요. 어떤 예배입니까? 나 스스로를 힘써 찢어야죠. 나를 토막내야죠. 내 속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심령이 나와 있어야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조금은 이제 이해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또 집안에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지도 이제 대충 이제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단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 시험 공부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들, 저 공부해야 되겠나? 어떻게? 너 떨어져도 할 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떨어져가지고 실망하는 애들 보면 뭡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아이고 다음에. 그런데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떨어질 줄 알았다. 우리 속에 그 힘씀, 애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애에 가장 신앙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 또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누구든지 우리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평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